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123강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책 9장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은 교회론에 대한 겁니다. 교회론이 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2000년 동안 교회는 자기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 이것의 본질은 뭔가? 그런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찰의 결과가 교회론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책을 쓴 에버하르트 부시는 이 교회, 바르트의 교회론을 함께 나아가기라는 여러 말로 표현을 하네요. 이건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좀 문학적으로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 교회론에서 우리는 교회들의 연합 소제목 되는 부분을 오늘 123강으로 읽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보실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선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앞서 말한 부정적인 것도 비로소 자명해진다. 혼동하는 거죠. 자기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 증인인지 아니면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 그 대상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잠깐 증언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증인 개념의 장점은 증인 개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난 강독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증인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증인. 증인 개념의 장점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준다는 데 있다. 첫째,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한계도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인들이다. 그 행동은 신약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유일무이한 뜻을, 행동을 뜻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향해진, 그리고 그가 인지한 말씀이다. 이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구절들도 신약성경에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하는 거죠. 확증한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증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는 아무런 권리 주장 없이 오로지 신실하게 제시하고 전달하고 선포해야 된다. 아무런 권리 주장 없이 나는 이거 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신실하게 제시하고,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제시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제시하고 전달하고 선포해야 된다. 증인의 존재에 대한 이와 같은 이중적인 규정은 한편으로는 앞에 1번, 2번 이렇게 나온 거 두 개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자신이 제시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건데 지나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자신의 모든 일을 자기 목적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 목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아닌 거죠.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진지하게 대해야 할 말씀입니다. 신자들을 자꾸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데 충성하라고 강요합니다. 네, 잘못된 거죠. 근데 교회를 소홀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교회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증언하는 거죠. 물론 증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럴 경우가 더 많죠. 이 규정은 교회의 사역이 두 가지 분리된 행위로 쪼개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것은 교회가 우선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며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향유하거나 아니면 타자에게 전달하는 나눠진 행위를 가리킨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행동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이미 그 증언의 수용자의 입장에 서 있음을 뜻한다. 잘난 척하고 증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는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아무런 권리 주장도 없이 오로지 신실하게 증언해야 한다. 권리 주장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권리 주장 없이 없음. 이라고는.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권리 주장하지 말자. 자기의 카리스마, 은사죠. 그것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칼로 딱 무를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목사의 은사로서의 역할이야. 여기까지는 이거는 잘못된 권리 주장이야. 하기가 쉽지는 않긴 해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것을 마치 스스로 이해한 것처럼 혹은 스스로 소유하는 것처럼 증언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그것과 대면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게 된다. 구원받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기 봅시다. 저 구원자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교회가. 목사도 그렇고. 구원의 담지자인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전부 교회 와서 구원받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자기가 생산할 수 없어요. 그걸 증언할 뿐입니다.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다른 관점에서도 강조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다. 연합. 이 소제목에 표현된 그 단어입니다. 연합된 공동체. 그것은 잠정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인간 예수의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주변 환경을 형성한다. 까다롭죠, 표현이. 그냥 지나가요. 이때 교회 공동체의 특수성은 교회가 이 세상에게 교회 자신의 실존을 통해서 그분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 전체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교회의 잠정적인 특성은 일시적인 거죠.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와 같은 자신의 직무와 사명에 힘입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곳, 즉 인류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데 있다. 교회는 인류를 향한 증인이고 전령이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증인이고 전령이다. 그래서 마르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의견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것은 교회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증언하는 실존, 교회가 그렇게 있는 거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친교 나누고 구제하고 하는 등등 실존을 통해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실존이 이러저러한 개별적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교회적 존재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이중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은 증인.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교회가 증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지금 쭉 풀어 설명한 중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교회들 우린 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증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죠.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 자신의 사역과 말씀의 주변 환경으로 만드시기 때문이고 교회를 예수의 구원 말씀의 주변 환경으로 만드는 거지 말씀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교회에게 보고 들은 것을 주시며 그래서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보고 들은 것을 실제로 보고 듣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보이는 형태 안에서 그 다음에는 또한 자신의 여러 사역들과 기관들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일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증인이 된다. 바르티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실존을 통해 주어지는 증언은 자신의 실존을 통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따옴표로 돼갖고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통해 이건 실질적인 역사 안에서의 교회를 가리켜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통해. 근데 히틀러의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기의 실존을 규정하냐.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실존을 통해 주어지는 증언은 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증언 가운데 가장 확신에 찬 것일 수 있다. 교회의 실존이 교회다워지는 거죠. 교회가 자신의 실존을 통해 증언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가 자본주의 세력에 편승하냐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삶의 뒷배경이 되냐 아니면 그들 전폭 지지자가 되냐 그런 결정인 거죠. 그 실존을 통해서 증언하는 게 바로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된 공동체가 됨으로써 증언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회는 개개인이 아니라 연합된 증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의적으로 결집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동호회가 아니죠. 교회의 규정은 특수한 방식으로 예수의 주변 환경을 형성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다. 이런 건 참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나가겠습니다.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와요. 예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지 예수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과의 연합으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으로 규정하셨는데 그분에 상응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어떤 사적인 그리스도교로서 적법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가 그 교단의 그 헌법을 어기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한 건 이게 이제 사적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어때? 이게 좋은데 이게 가장 우리 교회로서는 최선인데 뭐 그렇게 하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원하는 바인데 왜 다른 얘기에 왜 교단 총회나 교단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서 야단이야.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 이런 입장들이 다
교회를 사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깨워지는 것과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그 동일한 것이다. 공동체. 둘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종교적 개인주의나 자신에게 속한 지체만 관리하고 돌보는 종교기관에 위험이 생긴다.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공동체와 개인, 그리스도인의 편정법적, 역학적 관계예요. 공동체는 처음에는 서로 흩어져 목적을 추구하고 어쨌든 공동으로 협력하지는 않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존재로 결집되는 것을 뜻한다. 공동 존재. 그들은 견고한 결합 안에 있지만 그러는 것은 자유 안에 있는 결합이다. 독재 정권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유 안에 있는 결합.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개별자의 길을 그치지 않고 단독자죠.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특수성 안에 있으면서 다른 특수성을 지닌 타자와 결합된다. 그들은 그들을 자신과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와의 결합 안으로 옮겨진다. 그때 그들은 그분에게 상응하여 서로 결합하며 공동 존재를 이루는데, 공동 존재라는 표현은 좀 낯설죠. 또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아요. 공동 존재. 지나갑시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 그들이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만찬에서 정점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모든 요소에서 신교다. 코이노니아, 코무니온. 성찬을 코무니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거룩한 친교죠. 예배 안에 성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사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나 크고 작은 지역적인 다양성이 아닌 모든 교회 분열은, 다양성이 아닌 그냥 아니라 분열은 바르트가 보기에 추문이었다. 한국교회 이 분열, 스캔들이죠. 추문이죠. 그런 분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따르면 세상 안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추문은 작은 날파리 한 마리가 앞에서 날아다니네. 이런 추문은 교회적인 특성의 제거를 통해, 다시 말해 스스로 선택한 어떤 초교파를 향한 길을 통해 극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통일성이지 외형적으로 만족할 만한 어떤 결합된 삶이나 상이한 종교 단체들의 공동 협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추문의 측면에서 개인 개교회주의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 이걸 추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르트는 오직 하나의 길을 본다. 그것은 모든 종파들이 우선적으로, 교단을 얘기하는 각각의 교단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길이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여기지 말고 자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뭐 흔한 표현으로 하면 뭐 장자교단 해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의 교회를 향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 길은 어떤 종파적인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비판적인 물음으로 성취될 수 있다. 내가 장로교 이게 절대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두드려 맞히는 주장이 아니라, 물론 굉장히 세련된 신학적인 논리로 하겠으나 그게 아니라 자기 비판적인 물음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권리로 각각의 종파, 교단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 아래서 각각 자신의 갱신을 추구할 때 그 길은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며 교회 분열이란 죄인 동시에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된다. 분열. 물론 이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100 몇십 개 그 이상으로 교단에 분열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파들의 최소한의 합의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 참된 교회, 즉 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대상인 교회가 언제나 이미 하나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우리 힘으로 이렇게 연합도 하고 교단들이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뭐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우리 힘으로 또 분열됩니다. 이건 하나라고 하는 게 발견된다. 지나갑시다. 그 통일성은 교회들이 보이는 형태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현존하는 통일성에 새롭게 상응하려고 시도할 때 발견될 수 있다. 교단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이미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가까이 갈 때 연합이 가능하다고 얘기죠. 바르트가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주변 환경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르트의 가장 놀라운 주제인데 이스라엘도 포함하는 이중적 형태의 공동체를 뜻한다. 이스라엘까지, 유대교까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포괄하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하나의 계약이라는 활의 몸통과 같고 이스라엘과 교회 전체 위에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진술은 한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슐라이어마허의 주제와 반대된다. 슐라이어마허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의 철학적 신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슐라이어마허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종교라고 말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유대인 선교나 혹은 대화적인 관용이냐, 유대인에게 선교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니면 대화적인 그게 안 되면 그냥 관용,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관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으며 그 둘이 내용적으로는 서로 대립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있는 종교라는 설명도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통찰로부터 주어진다. 뭘까요? 이스라엘은 예수의 자연적 주변 환경이다. 역사적 주변 환경이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고 혈과 육을 통해 유다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그들의 장막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제가 짚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예정을 확증하며 지나갑시다. 예정은 그 민족에 속한 지체들에 해당한다.
교회는 예수의 역사적인 주변 환경이다.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했네요. 이스라엘은 예수의 자연적 주변 환경이고 교회는 예수의 역사적 주변 환경이다. 이걸 구분했군요. 자연적인 거는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거고, 역사적인 것은 역사 안에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역사하죠. 교회는 혈통으로 유대인은 아니니까, 유대교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으니까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손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예정 안으로 수용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구분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 공동체다. 바르트가 이런 입장을 보였군요. 바람직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구분되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을 증언한다. 이스라엘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습니다. 이 선택은 본래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언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자연신학에 대한 심판이다. 너무 까다로워요. 지나갑시다.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자연신학에 대한 심판.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다. 기초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그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시했다고 하는 거니까 자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났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 자연신학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모든 인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적합성의 내재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증언한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 참여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양쪽의 증언을 통일시키는 것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께 아니오를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볼 수 없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하고 이 바르트 신학이 좀 대화는 가능할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는 유대인, 참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되고요. 참 하나님을 향한 투쟁의 길에 서 있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거짓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이방인이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신다.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죠. 그분이 양자를 그렇게 보시는 까닭은 안 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양자는 이스라엘과 유대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각자. 까닭은 그분의 화해 안에서 그 투쟁은 해결된 투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증거가 뭐지? 질문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건 지금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또 많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은 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이게 동의가 될 수 있고 틀렸으면 이건 잘못된 거로 나타나는 거죠. 양자를 그렇게 보시는 분은 까닭은 그분 화해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해죠.
그 투쟁은 해결된 투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 대한 안위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도 인정하지는 않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문다. 그러나 본래 그 선택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은 더 이상 배제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거짓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자들이 그들의 자연적인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으며 뭐 우상을 섬긴다거나 신화를 섬긴다거나 그런 데서부터 이제 벗어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 들이신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들은 그리스도께 안위오를 말하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그건 안위오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 어떤가? 봅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앞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통일성을 고백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못했으나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야 된다. 끌어들여야 된다. 그 얘기했죠. 이들이 이 고백을 소홀히 할 경우 하나님의 공동체 통일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과의 통일성, 이거를 소홀히 할 경우 그 고백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고백을 방해하는 것은 이 고백, 통일성을 고백하는데 고백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이다. 이건 좀 이상하네. 그때 그들은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그칠 것이며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바르트는 그 고백을 소홀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한다. 유대교와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부정하는 거, 이걸 소홀히 생각하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상처다 그 얘기죠. 근데 앞에서 좀 이상하다고 했던 부분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이 고백을 방해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이다? 아닐 텐데, 유대인들이 그 고백을 못하게 하나?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지요.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책임? 그거보다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적인 색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배척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런 걸 얘기하지 유대인들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약간 번역의 문제가 있든지 에바르트 부시 저자가 뭔가를 잘못 얘기했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 몇 강이었죠? 아주 빨리 왔습니다. 속도를 내서 읽었습니다. 123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